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10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883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래서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예식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 한 번을 더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과 우울해지는 내 마음을 빈틈을 노려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서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6절을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에로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 다음 비슷한 말씀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근심 중에 환난 중에 똑같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믿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어서 감사하라는 것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믿는 자의 삶에 근심이 없거나 환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근심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개 들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과정 중에 오르내리막이 물론 있겠지만 결국은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9절을 가보시죠. 9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 9절에서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 앞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다음 줄인 영혼에게, 이 부분을 주목해 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그만큼 은혜에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혜에 배고프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나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충만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타이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광야에 있을 때. 정말 환경은 거칠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간절했을 때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나서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듣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때 충만했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든다면 다윗.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길 때,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외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외치면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표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영혼, 그 매달리는 영혼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 없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낱낱이 다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을 걸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배고프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